기도합니다. 사랑만 하며 삽시다. 네. 네. 사랑만 하며 삽시다. 그런데 요즘 우리 세상이 또 교회 안에 사랑만 하며 살면 참 좋은데,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렇게 사랑을 말하는데 들어가 보면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 그렇게 사랑 노래하고 사랑을 말하는데 들어와 보면 진짜 사랑 내용이 없는 애, 속빈 강정이네. 이게 교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이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한 9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도들의 삶, 회복할 영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걸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약함, 그리고 착함, 돌아봄, 신실함, 그리고 온전함, 기뻐함, 감사함, 그리고 자원함, 그리고 하나됨, 그리고 오늘은 사랑함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 끝에 뭐가 붙었죠? 함이라고 붙었죠. 함.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요, 함이 붙어야 돼. 함. 왜냐하면 깨달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은 반드시 함이 붙어서 실천해져야 된다는 거죠. 삶에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사랑도 믿음도 우리의 모든 용서도 성경이 말하는 모든 진리는요, 다 함이 붙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하라는 거예요. 사망은 하지 말고 생명은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둠, 죄,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생명, 하라는 것은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보배구나. 그래서 하는 것이 생명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쳐다보고 신경 쓸 것도 없어. 그건 바라볼 필요도 없어. 우리는 오직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생명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와 모든 것이 협력할 선을 이루는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왔거든요.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거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9번 나와요. 9번. 근데 오늘 읽었던 이 요한 1서 4장에는요, 4장 전체에는 31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 7절부터 원래 16절까지 이렇게 보면 몇 번 나오냐면 19번이나 나와요. 19번. 사랑이라는 단어가 19번.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 도보로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랑 없다면 얼마나 삭막했을까요?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정말 최고의 가치,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 무엇이 우선될까요? 공의와 사랑, 무엇이 우선되죠?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말하잖아요. 더 가치가 있고 더 소중한 것, 그리고 비본질은 가치는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에 더 가치 있는 것,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비본질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본질보다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함께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공의는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위해서 공의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양적 추와 같아서 동등하신 분이에요.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공의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공의가 우리에게 굉장히 사랑이 중요하다고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보면 사랑이 첫 번째 나오잖아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이 마지막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는 뭘 더해야 되는 성도의 삶, 믿음이 바로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는 8가지에 대해서 믿음에 더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덕의 절제, 지식, 그리고 거기에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라고 8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덕과 그리고 절제와 지식과 그리고 인내와 경건과 형제와 그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믿음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단계를 보면 그 단계 맨 최상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부르심과 택함. 왜 우리를 부르셨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삶을 살고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시켜 줬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를 불렀어, 나는 죄 용서 받았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어, 그것만 아는 사람은 영적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왜 나를 불렀지? 왜 나를 구원해 줬지?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구나. 이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에 뭐를 더해야 되죠? 덕입니다. 덕에 뭐를 더해야 되죠? 지식입니다. 지식에 뭐를 더해야 되죠? 절제입니다. 절제에 뭐를 더해야 되죠? 인내입니다. 인내에 뭐를 더해야 되죠? 경건입니다. 경건에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는. 근데 여러분, 이 단계가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단계가 바로 조성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열매는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도들 교회 와서 가만히 보면 저분들에게 무슨 열매가 있지? 그 믿음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떤 열매가 있나? 열매 있습니까? 열매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우리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맺어야 될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그 열매는 이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이 8가지가 딱 체계적으로 세워졌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 소경이 되지 말고 믿음이면 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더할 것이 있네. 여기 덕을 더해야 되는구나. 지식을 더해야 되구나. 지식은 분별이겠죠. 거기에다가 절제해야 되겠구나. 인내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경건해야 되겠구나.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 우리는 더 성숙하고 장성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지 말고 우리 모두는 극상품 포도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행함 없는 신앙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행함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건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셔.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 받았어. 그리고 나는 구원 받았어. 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 그걸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의 일꾼이구나. 그래서 구원 받았으니 뭐 해야 돼요? 구원시켜라. 사랑 받았으니 사랑하라. 용서 받았으니 용서하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박수치고 영광하고 찬송한다고 해서 그것도 영광 돌리는 한 방법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사랑받았으니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받았으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뭐 해야 돼요? 탕감해주고 용서해줘야 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입니다. 행함의 종교입니다. 생명력의 종교입니다. 우리 함이라고 하는 것이 붙는다. 기뻐함, 감사함, 온유함, 절제함, 악함, 착함, 자원함, 하나됨,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실제 우리 삶에 하나하나 적용해 나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면 또 에베소서에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뭘까? 우리 저 뒤에 우리 전선을 한 분 앉아 계시는데 저분은 지금 사랑해서 결혼식을 한답니다. 11월 달에 결혼을 한다고. 그런데 사람의 그 사랑이 뭘까요? 그 사람의 그 사랑은 자신의 필요와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준 따라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조건을 보고 사랑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저 사랑이 아는 사람, 결혼 앞둔 사람 아닙니까? 인간의 사랑은 다 그래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필요, 뭔가 부족하고 허전하니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요구가 다 내가 바란 조건이나 이 기준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혼이고 까짓거 뭐 다 남남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조카 하나가 결혼한대요. 그래서 왜 결혼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기 때문에 결혼한대요. 그 좋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결혼한대요. 그럼 요즘에 결혼의 조건이 다 환경이나 어떤 집이나 이런 조건이나 환경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요즘에 젊은 애들이 결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집이 없어서 결혼 안 하고 좋은 차가 없어서 결혼 안 하고 남편 될 사람들 좋은 직장이 안 해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결혼을 안 하잖아요. 연애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아요. 참 우리나라가 심각한 문제, 사회 문제이죠. 우리 기독교가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인간 다 이기적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하는 사랑의 고상함을 아무리 포장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기십니다. 다 자기 기준, 자기 방법, 자기 목적, 자기가 뭐 필요한 게 있으니까 사랑을 말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해 여보 그러면 이제 뭔가 자기 필요한 게 있으니까 알지 뭐 그러면서 뭐 애교도 떨고 뭐 사랑도 막 음식도 맛있는 거 하고 다 자기들의 어떤 필요와 목적과 자기의 어떤 그런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물과 살과 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 그 사랑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는 그걸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심각한 말씀 하나 나눠야 되는데 뭐냐면 첫사랑. 우리는 어떤 사랑을 회복해야 되죠? 첫사랑. 근데 그 말을 자꾸 하면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창피하죠.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참 웃음거리 나면 맨날 첫사랑을 회복하지. 첫사랑의 그 가치는 그거는 말로 할 수 없어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그 첫사랑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의 사랑을 깨닫는 그 감격, 그 기쁨, 그거는 영원한 겁니다. 그건 다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 다시 체험할 수 있을까? 없어요. 내가 처음 그 첫사랑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고 내가 그걸 주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은 다 얻는 것처럼 행복하고 정말 그 기쁨은 평생 가도 그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첫사랑을 돌아가자.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고 돌아가서 됩니까? 첫사랑을 풋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풋사랑.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한, 하나님 사랑이 엄청 크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구나. 아는 수준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럼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넓어져야 되고 더 간절히 느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십자가의 그 은혜구나 라고 하는 걸 하면 할수록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느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첫사랑을 말하면 안 되고 지금 그 깨달음과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진땡이가 됐죠. 더 오래 울었으니까. 30년 권사님은 몇 년 울었습니까? 몇 년 신앙생활 하셨죠? 권사님 몇 년? 신앙생활 몇 년 되셨어요? 50년. 50년을 사랑을 울었으면 그러면 찐땡이가 엑기스가 나와야지. 그 사랑이 엑기스. 그럼 지금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말하면 첫사랑이야. 그 감격은 그 다시 말하면 그거는 좀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때 처음 느낌하고 지금 와서 그거 다시 느낀다? 그 순간은 평생 한 번 느끼는 게 첫사랑의 감격과 감동. 그 맛, 그 예민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그거는 뭐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한 번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계속 우리 마음에 두고 있고 이렇게 찐 사랑이었구나라고 깨닫지만 살아오면서 더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고 더 진해지고 더 정말 여러분 그 사랑이 녹아져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참 대단해. 우리 권사님 참 대단해. 50년 묵은 그 사랑이 정말 주의 그 사랑 그 감격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열매를 맺는구나. 저렇게 인품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저 사람이 달라졌네. 저분이 예수님이지. 그래요. 불교에 가면 불교는 부처가 누가 부처예요? 만들어 놓은 게 부처예요? 누가 부처라고 그래요? 누가 부처? 안 가봐서 모르죠. 내가 전에 한번 가봤더니 뭐냐면 이거 부처님이 오셨네. 사람을 부처라고 하지 이거 놓고 부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부처의 깨달음을 깨달아 모든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서 부처가 되자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가 타락해서 자기는 부처가 안 되고 이 만들어 놓은 동상에다가 갔다가 복을 빌고 하니까 그게 우상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가치를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뭐 그 자체도 허무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와 다르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의 사랑을 받았고 주의 은혜를 받아서 깨달았다면 더 깊어지시고 그걸 삶에 적용함으로써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더 연결해서 정말 여러분의 사랑이 무르익어서 남들 봐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그러면 안 오겠습니까? 다 몰려오죠.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교회가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의 그 감격 그건 온전히 회복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사랑을 더 연결고 더 우리 사랑이 깊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주의 사랑이 나타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만큼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교회가 참 문제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원하거든요. 우리 삶의 에너지가 이 사랑이에요. 차는 석유가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못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사람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이게 정말 에너지이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진짜 보면 사랑이 있나 와보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부정직한 것이 있고 교회 안에도 시기 질투가 있고 원망 불평이 있고 그러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사랑 다시 회복함으로써 우리 예수님 교회가 정말 더욱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사랑이 이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전 세계가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요. 테러가 일어나고 정말 난민들은 길바닥에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상기후로 통해서 정말 어려움이 정말 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야. 이게 이 땅에 있는 최고의 종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가 저들에게 이때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치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또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근데 이거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또 약한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발을 씻겨주는 거, 겸손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서로 발을 씻기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겸손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다. 한번 따르면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다. 그 실천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보면 저기 실천이야. 저거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본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지만요, 한 10년 전인가 그때 한번 그 조사를 해봤다고요. 어떤 기관이 헌혈을 하는데 종교인들이 어떻게 헌혈을 했는가,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한 해 그 동안 기독교인들은 46,000 총 헌혈자가 종교기관에 있는 사람이 헌혈을 한 사람이 46,018명이었는데 기독교인이 38,344명, 천주교인은 5,648명, 불교인은 648명, 기타 종교는 1,378명. 탁월하게 기독교인들이 많은 헌혈도 하고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기도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함으로써 말로만 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감격한 당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날카로움, 그 사랑의 그 정점의 그 놀라운 그때 느낌, 그건 우리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행위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성숙하고 장성해지고, 그리고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예수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사랑을 말하고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제대로 녹아내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내게 가장 가까운 아내와 집, 또 우리의 가족, 형제, 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양심을 깨우게 해 주옵시고, 우리 행실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내가 맹고 똥을 참은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늘 복음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것의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참은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늘 복음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참은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밤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참은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잘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